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작품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부분들은 잘 회개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입술의 열매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생명을 얻고 또 생명 얻은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그건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축복하죠? 그냥 내가 축복하기로 맘먹었으니 무릎 꿇어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다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축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생명과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지난 며칠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또 이제 좀 겸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점점점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점점점 이렇게 되면 뭐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믿음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믿음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믿음은 분명히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냐? 이건 또 좀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는 그 중간의 차이.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내 행동을 내가 돌아봐도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는 거 보니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거 사실이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 중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거냐를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난 정말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살지?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이나 내 계획이나 내 행동이나 말이 기쁘게 못하지? 그걸 사실은 인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갖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 가는 여정을 가는 동안 내내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만큼 기쁘시게 했을까? 내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만 있어도 우리는 힘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 중에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딱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게 뭐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두 구절을 읽었느냐? 우리가 흔히 정직하다라고 하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그대로 드러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 한 말과 마지막이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정직한 겁니다. 내가 누가 미우면 밉다고 다 얘기하는 것도 정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속은 미움이 가득한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전혀 없는데 관심 있는 채 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 정직한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미운 것도 밉다고 얘기하고 싫은 것도 싫다고 얘기하고 나쁜 거 나쁘다고 얘기하고 너 정말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난 이렇게 있는 대로 정직하게 얘기해. 이거 정직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직하기는 정직한데 제한된 조건이 하나 있죠. 공의를 따라서 정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마음속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게 정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바라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게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내가 맞추지 못했다면 맞추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고, 맞춰가고 싶다면 맞춰가고 싶다고 정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고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데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그러면 말씀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뭐만 전제되면, 전제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한다면, 말씀을 읽는 척, 말씀을 읽은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이라는 말입니다. 헌신도 직분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기간 때문에 남들이 나를 뭐라고 직분을 불러주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정직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왜냐?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다 내놓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한테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무가내로 정직하자 얘기가 아니라, 공의 안에서 제대로 정직하려면 뭐가 따라붙게 되어 있냐? 고민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 정직한 걸 어디까지 드러내고 얼마만큼 고백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사실은 고민돼야죠. 부모들이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내가 가진 사정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고 같이 그냥 짐지면서 고민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잘할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어느 쪽이 정직한 거지, 이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고요. 그런 고민들 가운데 그 선을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결국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자기 안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노력했습니다. 말만 한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들이 외식했다 그러니까 말만 했다 그러는데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말 율법을 지켜보려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정직한 자기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하는 거에 전혀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바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선 매우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수고는
결국은 고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결과가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성경에 여러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 정직에 관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처럼 살고 점술가들처럼 살고 음행하며 살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럼 당연히 천국에 못 가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정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돼요. 수올이 뭡니까? 무덤, 지옥이란 뜻입니다. 아바돈은요, 무적행의 사자, 아볼루온, 그래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최정점에 있는 것들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찌 안 드러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이 과연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정직한 것으로 확실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냥 폼 잡는 기도인가? 진짜 내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죠. 또 내가 마음이 이런데 막 괴로워 죽겠다 했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르치면 그 공의대로 내가 따라가야 정직한 건데 그렇게 따라가려는 마음을 구하고는 있나? 이런 거 말입니다. 애시당초 내가 포기하고 안 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은가? 흔히 옳은 것은 아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도우셔서 이 간격을 줄여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기도는 하면서 이건 난 원래 안 돼. 난 안 해. 그거는 정직한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까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나 하는 부분인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좀 정직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바라면 바라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왜 너희는 골목 어기나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성전에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해서 기도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정직함 때문입니다. 통성 기도하고 보이는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 기도가 오늘 저녁에 됐으면 좋겠고 혹 오늘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어렵다면 이 다른 시간에라도 반드시 그 정직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나오고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드러내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정직해지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라도 정직하기를 애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에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했는데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생각나 입술 벌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응답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